민수기 4장 4절 10절 제목 고아신의 임무 1 4절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3-16절은 이스라엘의 진이 이동할 때 고아 자손이 성막의 기물을 들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었으며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스라엘의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었습니다. 증거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뿐 아니라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하셨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게 하셨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2중 3중으로 법궤를 덮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인들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죄인인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아시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두께가 아주 두껍고 질긴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열기와 비 또는 여러가지 불순물들로부터 법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인간의 손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는 말 그대로 푸른색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색도 무늬도 없는 보자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청색 보자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보자기가 싸고 있는 법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법궤를 둘러싸는 보자기의 색을 순청색으로 하신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셔서 법궤를 순청색 보자기로 덮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일반 책은 사람이 읽고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는 긴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법궤의 양쪽 가에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채를 꿰고 사람들이 그 채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부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7-8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 즉 떡상의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떡상의 떡을 진설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물들과 떡, 즉 진설병을 올려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인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즉 항상 진설하는 떡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며 홍색 보자기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떡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10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부속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금 등잔대는 휘장과 장막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동시에 이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금 등잔대가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성소를 환하게 밝혔듯이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하는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아시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된 삶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며 그 빛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